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04장을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피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제가 찬양을 한 이유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네. 지금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우리 은성 형제 있어요? 제 방에 가서 그 하얀색 노트북하고 밑에 그 아답터까지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한도 그림인데요.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 추사 김정호 선생이 그린 것인데 이번에 그 세한도라는 그 그림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렇게 그려졌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이 고위 관직에 있을 때 어떤 연유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위 관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떠받들고 찾아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귀향을 가니까 그 이후로 한 사람도 연락 오거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제주도 외진 곳에 유배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같이 갔던 그 한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여러 권의 책을 사가지고 그 추사 김정호 선생에게 김정희 선생에게 이렇게 보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 어려울 때에 이것을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 이 세한도라는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세한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논어에서 나온 말인데 다 푸르르지만 그 한기가 되어지면 가을이 되어지면 진짜 푸르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푸르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 뜻을 담아서 그 그림을 그려서 그 친구에게 보내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다 인사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여도 정말 내가 힘들 때 그때 푸르른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동역자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 저기 누구예요? 그 책꽂이에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못 찾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와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친정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 또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누군가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에게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그 일부 주제를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 바울 주변에 자기의 일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20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뜻을 같이하여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는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 진실하다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친족이 생각하는 것, 그 일이 나의 문제요, 내 형제의 문제요, 내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자기 일만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저로 냈을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의 동역자로 그를 진심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사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일들을 도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도 병에 걸려서 참 위중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것을 알고 그들을 오히려 더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를 위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하고 교회를 대신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대신하려고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교회를 근심하지 않도록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헌신이고 모험인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조카 롯도 그런 출발을 했단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은 뭐가 됐습니까? 부끄러운 종족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늘 생각할 때마다 두 목자들끼리 싸울 때마다 그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이 전쟁에서 끌려서 포로로 잡혀갔다 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그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의 인생 철학은 뭐냐 하면 me first예요. 늘 내 우선적인 삶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데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재봉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이세요. 나중에도 좀 언급이 되겠지만 이 교회 일을 하시다가 손이 절단될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원망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염려할까 봐서 목사님이 염려할까 봐서 그거를 미안해하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저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예수를 믿어서 다 똑똑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스피릿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똑똑한 머리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됐다. 여러분 가끔은 가톨릭 성도들이 그런 뉴스 같은 거 보지 않으세요? 장애인하고 결혼했다.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 삶을 헌신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시죠? 그런 소식 보세요. 아니 가톨릭 성도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Me first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려고 애쓰고 아멘 하시죠?
또 목회자를 생각하려고 애쓰시고 주변에 유익을 끼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이제 동역자가 되라라고 하면 우리끼리 좋은 동역자가 되고 우리끼리 뭉치는 것,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적으로 좋은 이런 동역자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로마의 군사력도, 로마의 그 경제력도, 그리고 로마가 가진 헬라 철학도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없고 구원시켜 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 지역과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3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3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즉 죽기에 이르러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도 뭘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동력하고 서로 같이 있고 그럴지라도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동역자가 진정한 복음적인 동역자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서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섹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자가 진정한 동역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그 진보를 위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복음 중심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가?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무엇을 같이 했다가요?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뜻이라는 단어는, 뜻을 같이 하다는 단어는 뭐냐 하면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호흡을. 뭘 같이 한다고요?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맞추는 거예요.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호흡을 할 때 여러분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뭐예요?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떻게 하여서 바울의 정말 귀한 복음적인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느냐 하면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단. 뭘 받았다고요? 연단.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키메라는 이런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거냐 하면 로마의 동전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쇠가 있겠죠. 쇠를 이 쇠를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잘라내겠죠. 그리고 그걸 두들기고 찬물에 넣고 또 불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두들기면서 완성하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단단하게 되었을 때 10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과정을 마친 후에 마지막에 이 동전으로 쓸모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황제인 또는 황제의 형상을 그곳에 딱 찍을 때 그것을 연단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되고 싶다. 내가 중직자가 되고 싶다. 사회의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도 내가 정말 나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훈련이 없는 사람은 참된 복음의 동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훈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의 자아가 꺾어지는 훈련. 이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의 진정한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훈련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꺾어지는 이 훈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돼서 리더가 되고 무슨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네가 죽을 마음이 있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훈련이 될 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세 번째 한번 올려주실 수 있어요? 2번에 세 번째. 여러분,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것을 옆에서 배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큰 장사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커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teachable spirit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배움의 영이, 배움의 영. 무슨 영?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적인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면 계속해서 배움의 영을 가져서 배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배 때 은혜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그 배경이 되는 비하인드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40대의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12명이 선발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엘리트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고 와가지고 10명은 와가지고 그 성이 굉장히 크고 거인들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 다 동의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모나게 아닙니다.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중심을 지키고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갈렙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85세가 되었을 때 그 전쟁이 거의 마감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지만 그 성읍들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지금 노년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공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갈렙은 좋은 것 요구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년에 이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전쟁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의 마감 부분에 있어서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리고 이건 뭐 그냥 안 해도 우리는 그 땅 안 얻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질 때 마지막에 나서서 내 전장에 참여하겠습니다. 비록 어렵고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이 전쟁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땅을 정복해요. 헤브론 산지를 얻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 산지를 얻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는 자그마한 산지에서 여생을 마치게 되어져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회사 동기예요. 능력이 아주 둘 다 출중해요. 그런데 그 누군가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좀 더 애쓰면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의 배경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는 나무에 있어서 땅 속에 숨겨진 비하인드맨,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고 열매 맺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비하인드맨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도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자기 영광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뭐가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처럼 섬기고 자기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고요. 한국 교회가 잘못 배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지도자제, 너 리더 돼,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자식한테 너 위대한 사람 돼, 리더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는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비하인드맨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좋은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갈렙과 같은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나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내 알아줘, 내가 드러날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 있어서 여러분의 과장님,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좋은 그 섬기는 사람, 비하인드맨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위대한 자리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교회에 꼭 드러나는 일도 필요해요. 그러나 숨겨진 곳에서라도 일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복음적인 동역자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와 조직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방송신 올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 다음 뭐예요? 군사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함께 뭐 된 존재라고요? 군사된 존재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우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 번 해병은 그 다음 뭐예요? 영원한 해병이에요. 해병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뭐 다른 군대도 다 하겠지만 만약에 자기 전우가, 여러분 여기서 전쟁 중에 총알을 맞았다, 버려두고 갈 수 없어요. 전우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전우를, 반드시 부상당한 전우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전우의식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뭐냐 하면 전우예요.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아군이고 우리는 전우예요.
다 자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같이 전우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애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 다치면 도망가겠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알고 마음이 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그 편에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그 풍토병 10병에 걸려서 사경에 헤매게 된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다는 것을 알고 그냥 사경을 헤면서도 교인들 나 때문에 근심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막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때문에 교인들이 걱정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오히려 또 오해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힘들어질까 봐서 사도 바울을 근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동역자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자기 상황이 악화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적인 이런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따라서 보겠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적인 동역자가 되면 뭐 교회를 위해서 막 헌납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해내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나는 뭐 내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동역은 뭐냐 하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함께 있어주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동역이 가장 귀한 동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그날따라 뭐 이상하게 오늘처럼 제가 원고도 없이 지금 막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마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막 죽을 쓴 거예요. 지금 죽을 쓰건지 밥을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막 죽을 쓰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 왜 그렇게 헤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말도 마라. 오늘 그 권사님이 늘 거기에 앉아 있는데 저 중층 구석에 앉아가지고 인상 퍽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니 저 권사님이 왜 저기 앉았을까? 또 왜 인상을 쓰고 있는가? 뭐 섭섭한 일이 있는가? 뭐 이랬는가? 막 하니까 설교에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웃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 자리 움직일 때는 꼭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감기 때문에 충충해 갔습니다. 나중에라도 문자해 주세요.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다른 동력 큰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그냥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다고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주고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신실하게, 한두 번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면 그것이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실망합니까? 정말 내가 외롭고 내가 지치고 정말 절망하고 어두움일 때 정말 믿었던 그 사람이 그 옆에 없을 때 그때 배신감을 느끼고 그때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습니까?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너 걱정하지 마. 나는 언제나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조직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그 부서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신실한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너 신실한 동역자가 돼, 너 교회의 신실한 동역자가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me first가 아니에요. 너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목회자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훈련받고, 아멘 하시죠? 영적인 전우회를 가지고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동역해주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동역은 뭐라고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 자리에 있어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28절, 29절 이런 진정한 동역자가 될 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그 다음 뭐예요? 존귀 여기라. 제가 27절을 얘기해야 되는데 좀 빠먹었는데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죠. 여러분 헌신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를 영접하라. 영접받는, 환영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집사님 오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사님 환영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3장